2024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했다면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오래전 나를 담임했던 학교 선생님들은 은퇴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십 년을 해오던 일을 그만두는 게 시원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은 하나도 없을까? 하는 질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몇 년 동안 부교역자로 이런저런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사역을 끝내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할 때면 제법 마음이 복잡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라 더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쏟았던 그 자리를 내려놓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되지만 짐작일 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떠오를 테고 그리고 아프고 서러웠던 기억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이렇게 희망찬 2024년을 기대하며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사회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잘 마무리된 사건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석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예담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 행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고역의 시간은 없습니다. 편하지도 않은 바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성도라면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리고 전도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까지도 모두가 행복한 자원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처럼 행복하고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겁고 아픈 소식들이 분명히 많지만 성도는 그 소식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하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복한 예배자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풍성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로 삼은 행복한 성도, 행복을 흘려보내는 교회에 도전을 준 성경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0세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1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마지막을 앞두고 눈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가 그 끝자락에 온 이스라엘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120년 그 모든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이양하고 그는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한 성경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과감없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백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고, 모세 역시 끊임없이 교만한 백성이라고 책망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으로 오해받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 떼인 돈만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자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때면 우리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화를,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명령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없다라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것, 돈 떼인 것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화만 더 나고 분노의 게이지만 점점점 정점을 찌어서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잃게 될까요?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가 지도록 못하지 말라고요, 분노를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더한 일도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가운데 그 비결을 배우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한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을 늘 주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백성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못합니까?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 걸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그치는 모습을 백성들은 또 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이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공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값없이 공짜로 생선도 주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게 해주면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간다면서 모세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기의 가치 기준을 보십시오. 노예의 신분으로 음식을 제공받았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참 자유자가 되어서 축복의 땅을 상속받은 백성으로 바뀐 신분을 제대로 비교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의 삶으로 자신들의 무게중심이 점점점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교회 다니기 전의 삶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변화가 전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눈에 띄는 복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 왔는데 예배도 참석하는데 부어지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고도 채워지지 않고 건강도 기적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처럼 점점 옛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공짜로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부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세상으로 점점점 이렇게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을 믿지 못하면 계속 옛 사람의 삶이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힘들면 술도 한잔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근심도 시름도 그것들로 잊고 살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동안은 원망의 이유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불만이 되고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아? 교회만 다니면 됐지. 또 뭔 헌금의 종류도 이렇게 많아?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 이미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이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분명히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해 두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젖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도는 세상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상살이 신앙생활의 힘겨움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영예롭게 일컫는 별명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곧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까? 너를 도우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하나님은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팔이 내 바로 아래에 있다. 대적을 내 쫓으시고 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방패가 되신다. 칼로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여수론을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기에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사진을 보면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어떤 위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불뱀과 정갈이 있다. 물이 건조한 간주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고비는 몇 번이나 지나쳐 왔으며 또한 사건, 사고의 위험에서 몇 번이나 벗어났는지 혹시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인생의 풍파를, 이 인생의 험난한 풍파를 내가 스스로 오롯이 혼자서 견뎌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렇게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4시간 동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십시오.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눅들 일이 무엇입니까? 주눅들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앞에서 젠 척하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 뭐뭐인 척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주눅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믿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본문 37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 보이십니까?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고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승리의 날이 성도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고 법망을 이리저리 뱀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현혹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지를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현혹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내 정권을,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가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는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돌변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만한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결혼이라는 제도도 의미가 없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심지어 짐승과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이라는 제도,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만이 옳다라고 외치는 그것 또한 법에 의해서 가로막힌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아니지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당합니다. 이런 초과학 시대에 신을 말하고 그런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뭔 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힘겨운 시간도 맞이해야 합니다.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스물스물 등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교회만 다니지 않았어도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주먹으로 저를 쳐버릴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완전한 역전의 때가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해주는 삶이라는 것을 성도는 늘 잊지 않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취라는 이름으로 얻게 되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때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벤츠사에서 만든 고급차인 마이바흐를 타고 다녀라고 자랑하는 입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차가 바로 내 옆에 쓱 다가와서 서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는 국산 자동차들을 보면서 에이 하던 그 입이 쏙 들어가게 만드는 차들이 바로 내 옆에 와서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잠깐 설교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바흐는 총의 공격이나 혹은 작은 포탄이 터지는 것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의 옵션까지 더하면 차량 가격이 22억 정도가 되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차량 중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는 없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훨씬 더 적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의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2억 정도의 차만 타도 누구 앞에서도 내가 이런 차 타라고 어깨에 힘주며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쓱 하고 멈춰선 차가 람보르기니 시안이라는 차면 입이 쏙 들어갑니다. 이 차의 가격은 43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부가티의 카이론이 와서 삽니다. 무려 46억짜리 차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람보르기니 베네도가 와서 섭니다. 이 차는 무려 54억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CCXR의 트레비타라는 차가 섭니다. 이 차는 무려 59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파가니의 와이라 이몰라라는 이름의 차가 섭니다. 무려 70억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데 그 뒤에 줄줄이 부가티의 디보가 서 있습니다. 75억. 그리고 마이바흐의 엑셀레로라는 차는 차가 갑자기 껑충 뜁니다. 100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가티 센터 BH라는 차가 섰습니다. 무려 118억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스웩테일이라는 차량은 무려 16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된 차 중에 가장 비싼 차는 부가티가 만든 라 부아티르 누아르라는 차로 무려 차 한 대 값이 249억 원입니다. 22억짜리 차를 타고 있어도 왠지 주눅이 들고 초라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늘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강력한 것을 최고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력한 힘과 물질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는 부서지고 고장나고 버려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성도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날이 되면 이 땅에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 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죄로 죽음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마귀도 심판받고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성도를 괴롭히던 바로 그 모든 불의한 자들도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에 쳐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성도는 가장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가득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기에 성도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까? 40, 50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다가 영원히 망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40, 50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승리자의 삶입니까?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천국의 상속자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노래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행복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성도 역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시련, 고난도 마침내 멈추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살아가게 하실 승리의 날을 믿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행복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영생의 소망에 얻었으므로 행복하십시오. 이것들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 행복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넘치는 행복을 절망하고 신음하는 다음 세대에게로, 죽어 있는 저 영혼들에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단식하는 저들이 알게 해 줍시다. 이를 통해서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해 행복한 성도로 행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